2018년 10월 11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5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재우기도 하시고 갈보리산 십자가를 죄인 대신 지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며 고통당한 예수여 우리 위해 괴로운 짐 주님 홀로 지셨네. 무슨 죄로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 뜻 이루려고 고난의 길 가셨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여 환난 날이 닥쳐와도 주를 보게 하소서. 다 이뤘다 하신 주님 내가 바라봅니다. 내 가는 길 험하여도 주님의 길 비할까. 주님 가신 골고다 길 나도 걷게 하시고 주님 뜻과 그의 나라 안구하게 하소서. 주의 뜻과 그의 나라 안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우리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만들어 악을 잡아당기며 수레에 줄을 당기듯이 죄를 끌어당기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기껏 한다는 말이 하나님더러 서두르시라고 하여라. 그분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빨리 하시라고 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볼 게 아니냐. 계획을 빨리 이루시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세우신 계획이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것을 알 게 아니냐 하는구나.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포도주쯤은 말로 마시고 온갖 독한 술을 섞어 마시고도 끄떡도 하지 않은 자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는구나. 그러므로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싸이듯 마른 풀이 불꽃에 타들어가듯 그들의 뿌리가 썩고 꽃잎이 말라서 티끌처럼 없어질 것이다. 그들은 만군의 주님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멸시하였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시니 산들이 진동하고 사람의 시체가 거리 한가운데 버려진 쓰레기와 같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주님께서 깃발을 올리셔서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르시고 휘파람으로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부르신다. 그들이 빠르게 달려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지쳐있거나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고 졸거나 잠자는 사람이 없으며 허리띠가 풀리거나 신발끈이 끊어진 사람이 없다. 그들의 화살은 예리하게 날이 서 있고 모든 활 시위는 쏠 준비가 되어 있다. 달리는 말발굽은 부싯돌처럼 보이고 병거 바퀴는 회오리바람과 같이 구른다. 그 군대의 함성은 암사자의 포효와 같고 그 고함 소리는 새끼 사자의 으르렁거림과 같다. 그들이 소리치며 전리품을 움켜가버리나 아무도 그것을 빼앗지 못한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이 백성을 보고서 바다의 성난 파도같이 함성을 지를 것이니 사람이 그 땅을 둘러보면 거기에는 흑암과 고난만 있고 빛마저 구름에 가려져 어두울 것이다. 아멘. 계속된 이사야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어제의 말씀에 이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어떤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까? 악과 죄를 멀리하지 않고 끌어당기는 자들입니다.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어둠을 빛으로, 빛을 어둠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단 것을 쓴 것으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교만한 자들입니다. 뇌물을 받아먹고 악인을 의인으로, 의인을 악인으로 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심판을 받습니까? 불길에 쌓여 뿌리가 꽃잎이 말라 티끌처럼 없어집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리치십니다. 그렇게 내리치시는데도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내리치시려고 손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멀리 있는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십니다. 먼 곳의 민족들을 부르셔서 백성들을 칩니다. 전리품이 빼앗기는 것을 보면서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흑암과 고난만 가득하고 빛마저 구름에 가려 어두운 도시가 될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주님의 심판의 모습이 오늘의 본문에 담겨 있지요. 두려운 것 중 하나는 심판당하는 자들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에 있고, 또 하나는 이방민족, 즉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사용해 그들을 치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죄인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지요. 간혹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오늘날에는 맞지 않는 말씀까지도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시도 때문에 많은 욕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무엇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대부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기도하다가 환한 빛이 보이고 지난 세월들이 머리를 스치면서 눈물이 흘러나오고 참을 수 없는 눈물과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서 고백하지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라는 간증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회심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간증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물론 저도 그런 간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눈물, 콧물 쏙 빼고 나는 죄인입니다 외쳤던 우리들이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교회에서 거룩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젠 정말 달라져야지 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에 너무 신이 나고 새롭고 경이롭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도 참석하고 수요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 철야도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더 열심히 하면 새벽 기도까지 나가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부분 세 부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신앙심을 잊지 않고 잘 간직하며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요. 그리고 계속해서 열심히 교회 출석은 하는데 첫 마음은 사라지고 습관처럼 또는 일터에 가듯이 교회 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다니다가 무슨 이유에서든지 교회를 떠나는 사람. 그 중에는 아예 신앙을 잃는 사람도 있고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다른 곳, 즉 교회가 아닌 다른 곳,
신앙심을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크게 세 부류로 사람들이 나뉘어지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지금 현재 모습이 몇 번째 모습의 사람입니까? 첫 번째 모습이면 제일 좋고요. 두 번째부터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두 번째 이후에 세 번째 중에서 두 번째 사람은 그나마 좀 낫긴 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신앙심을 이어나가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걱정되는 사람은 어쩌면 두 번째 사람입니다. 교회는 잘 다니는데 습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주일만 되면 기계처럼 교회 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 자신들은 말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그리스도인 맞소? 하고 물어보면 맞지요? 하고 대답은 하지만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 버립니다. 차라리 신앙을 잃어버리면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하고 말할 텐데 그게 아니니 외부에서 보기엔 저런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교회구나. 저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면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편견을 갖게 만들고 교회에 오지 않게 만들지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게 큰일입니다. 제대로 말씀도 모르면서 말씀을 아는 척 누군가 무엇이라 하면 내가 아는 말씀을 통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주워 들은 말씀들, 특히나 요즘은 SNS에 떠돌아다니는 말씀들이나 아니면 단체 문자 메시지를 성경 말씀인 양 그걸 돌리고 하면서 기도하자는 둥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지요. 조금만 말씀을 읽어보면, 묵상해보면 무엇이 진짜인지 쉽게 드러나는 것에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신앙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모임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카더라 통신 잘 아시죠? 누군가 카더라 통신을 바라게 되면 거기에 동조해서 카더라 하면서 퍼뜨리는 그것이 말씀에 맞는 것이냐, 그것이 말씀인 양 떠드는 그런 신앙이 요즘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그 네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과 거의 다르지 않는 거의 흡사한 사람들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 그들 또한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제사를 드리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제대로 된 신앙을 하지 않고 자신만의 신앙,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길로만 가는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무지한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직접 치시기도 하고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쳐버리시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고 있노라면 오늘날 타락해가는 교회의 모습과 그 타락하는 교회의 모습을 완전히 발가벗겨버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이것저것 너네들 이게 잘못되었고 저게 잘못되었어 라고 훈수를 주는데도 그들은 아집인지 고집인지 눈 막고 귀 막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그냥 on my way, 내 갈 길 내가 가겠다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조차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저 on my way, 내 갈 길 갈 거야. 너가 무슨 상관이야. 자신들의 교회를 지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라는 건물과 교회 공동체를 지켜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질 않는데 하나님은 떠나시고 텅 빈 교회당 건물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던 자들만 남아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편견과 아집에 눈 멀고 귀 멀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들려지는 것들에 눈이 가고 귀가 가서 교회를 세상과 동일하게 만들어버리는 타락한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교회도 재현시켜내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방 민족을 들어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 지키려는 교회를 무너뜨리실지도 모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선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해야 합니다. 어둠을 어둠이라 하고 빛을 빛이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죄 많은 자들입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그 일을 따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주님의 율법, 거룩하신 그 주님의 말씀만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방 민족,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노략질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모습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전부터 차곡차곡 쌓인 잘못된 관습, 습관, 전통들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지금 섬기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교회에서 어떤 메시지가 들려오는지,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모시는 교회가 아닌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가 얼마나 모든 것을 버릴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자 청년처럼 내 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선언하는 잘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지만 끝끝내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고치지 않으면 하는 수 없이 우리를 치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등 뒤에 올려져 힘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남은 나의 모든 여생을 보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힘들지만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언제나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메시지 성경의 본문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로 약을 팔고 죄를 한 트럭씩 시당에 내다 파는 너희, 하나님은 대체 뭐하고 계시나? 우리가 볼 수 있게 좀 움직여 보시라고 해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가 대체 뭘 하시려는지 알고 싶다 고 말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 부르고 빛을 어둠으로, 어둠을 빛으로 대체하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쓴 것을 단 것으로 바꾸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스스로를 똑똑하고 대단하다고 여기는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곤 술 마시는 일이 전부다. 술 마시기 대회 챔피언 트로피나 모으는 너희, 범죄자에게서 뇌물을 받아먹고서는 죄 없는 이들의 권리를 짓밟는다. 그러나 그들 무사하지 못하리라. 불의 나무가 그루터기까지 다 타버리고 마른 풀이 연기가 되어 사라지듯 그들의 영혼이 쭈그러지고 그들이 이룬 것들도 다 허물어져 먼지가 될 것이다. 그들이 만군의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에게 아무 관심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 불같이 노하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때려 눕히셨다. 그들의 시체가 거리에 쌓일 때 산들이 몸을 떨었다. 그러나 그분의 진노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또다시 치시려고 주먹을 높이 들고 계신다. 그분께서 깃발을 들어 먼 나라에 신호를 보내신다. 휘파람을 불어 땅끝의 민족들을 불러들이신다. 그러자 저기 그들이 온다. 달려온다. 굼뜬 자, 비틀거리는 자, 조는 자, 꾸물거리는 자 하나 없다. 군복에 허리띠를 동이고 광이 나는 군화는 끈이 질끈 매여 있다.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활의 줄이 팽팽하게 담겨 있다. 말발굽에 편자가 박혀 있고 전차 바퀴는 기름칠되어 있다. 새끼 사자 떼같이 으르렁거리며 귀청이 떨어져라 포효하는 젊은 사자 떼처럼 달려와 먹이를 잡아채서는 끌고 간다. 누구도 구해주지 못한다. 그날에 그들은 포효하고 포효하고 또 포효할 것이다. 대양의 파도 소리같이 포효할 것이다. 그 땅을 샅샅이 살펴보아라. 어둠과 고통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리라. 하늘의 모든 빛을 구름이 덮어 꺼뜨릴 것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고 어둠을 빛이라고 빛을 어둠이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낸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하며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진리로 주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온전한 전도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온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지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지요.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매일같이 하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아버지께 다가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과 더불어 구원의 말씀,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까지도 함께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말씀이라 말하지 못하고 나의 말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는 억지를 부리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느 무엇과도 주님의 말씀과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저희의 모든 것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